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리.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로 시작해서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로 맞춰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바로 사망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위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에 팔레스타인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의 소식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와 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눈물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요,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은요,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다가올 임박한 심판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는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한다더니, 언약 백성이라더니 안 계신 거 아니야? 떠나신 거 아니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살아계시긴 한 거야? 듣기는 하는 거야? 유다 백성들은요, 마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망해버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이런 일을 당하도록 버려둘 수가 있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런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나의 백성이 어찌하려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들을 들여와 나를 노하게 하느냐.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과의 언약을 파기하고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언약을 파기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요, 자신들이 망한 것에 대한 모든 탓만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21절과 22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상한 채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의 유향으로도 어떠한 명의가 있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다 간음한 자가 되어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게 주어진 사건들 속에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죄인들, 하나님과 이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이에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죄로 인하여 벌어진 그 간극 속에서요, 예레미야는 슬프고 안타까워 답답하여 울기를 작정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죄인들의 구원을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으로요, 내 주변에 두신 영혼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가까운 이들의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울 것을 당부하셨어요. 울 수밖에 없는 그들 영혼의 절규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나의 무력함의 표현이지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자기 연민의 눈물을 멈추고요, 구원을 위한 애통의 눈물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든 환경만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원망하는 나를 위해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을 섬긴 나의 죄를 회개하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 탄식하는 영혼들을 위해 이제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